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로 시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직의 충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사도행전 전체를 연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에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로 인하여 결혼이 된 사도의 한 자리를 충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앞에서 쭉 15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유다의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이와 같이 등용되었지만 결국 한 사람은 사도직에서 제외되어지고, 즉 배신으로 말미암아 사도직에서 이제 배제되어지고 11 사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1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이 절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도직의 충원이 필요를 느꼈으면 왜 사도의 수가 12명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유다를 가리켜 말하는 중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하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엄청난 축복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 이 사도 직분이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12사도는 신약 교회를 대표하고 있기에 신약 교회가 출발하기에 앞서 완전한 준비가 되어야 성령 시대가 열려 교회가 출발하기에 빈 사도직을 충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모든 자들에게 바로 나누어 주는 생명 양식의 주도적인 사역이 사도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지파에서 입맞은 자의 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12이라는 수는 이스라엘 12지파와의 일관성에 바탕을 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서 21장 2절부터 쭉 보냐면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살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가 들고 일어나 베냐민 지파를 아예 저들에게 딸도 주지 말며 아들도 주지 마라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베냐민 지파가 대가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은 말하기를 사사기 21장 3절, 6절, 15절 말씀 한 지파가 이지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파가 끊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서 베드로는 사도는 20절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한 말씀을 들어서 사도직의 충원성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직은 즉 12지파는 하나님이 구약 교회의 상징적 바로 의미로 주신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직은 그것을 대변한 신약의 12교회를 대표하는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증거될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을 들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증일된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서 얻어야 돼.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직접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 곧 사도가 될 수 있다. 사도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배움은 바라봄의 시작입니다. 바라봄은 배움입니다. 선생님의 태도와 삶을 배운 자가 바로 그대로 그것을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좌절을 함께 겪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뽑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뽑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증인될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배우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고 오늘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봉사는 공동체의 재정과 구제 활동을 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사도는 가는 곳마다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비를 뽑아 얻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한 사람이 축원됨으로 온전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출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교회는 한 목소리, 한 뜻, 한 목표, 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 중에 선택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범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제비 뽑아야 할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배신을 하고 사도의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 속에서 선택돼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와? 두 사람, 바사바, 유스도라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제비 뽑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마띠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정말 분명하게 그 직분에 맞는 소명을 받은 사람. 소명이 그 소명에 합당한 변화와 삶이 흘러나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이 세워져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명만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름받았으면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명에 합당한 변화의 삶,
이 변화의 삶이 흘러나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사람이 보는 것은 외형입니다.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고 또한 배경이 충만한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것이 바로 확정된 사람이다. 이 사람 중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제비를 뽑기 전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행한 같지만은 결국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알고 보면 차로 잰 듯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그 일을 당하도록 하셔서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차마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확고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 같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셋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20살로 26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그러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요,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맞들려더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섭리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가 한 장의 사진이라면 섭리는 동영상 파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만 동작이 나오고 움직이면서 마지막 결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그렇게 감춰진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물이 다 그분의 상권 안에, 그 섭리 안에서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우리는 우연적인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결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 오늘 이 시대를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이미 품으시고 선택하셨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 앞에 맡기고 당당히 나아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 속에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의 일꾼들로 삼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사명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복음의 증인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가운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성령의 시대를 열어 교회를 오늘까지 이 교회가 역사하도록 하나님 역사 그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사오니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할 때까지 이 복음이 저희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되며 증언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